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어서 복음을 듣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성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데, 지금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고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면서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많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아갈 것인가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 첫 번째로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이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와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헤롯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지금 유대의 왕으로 되어 있지만은 유대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는 과거부터 다윗 왕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는데, 이 헤롯은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예로 나오는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 될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마음에 불안한 것이 있었고, 누가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꽤 긴 시간을 통치를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헤롯 왕의 통치가 거의 끝나가는 즈음이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는 이 헤롯이 의심하는 병이 극에 달해가지고, 헤롯은 누가 조금만 왕위를 위협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고, 그 의심의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사실은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의 태어남을 감지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이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헤롯은 그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이 새롭게 태어난 왕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줄도 모른다, 자기가 가지고 온 이 권력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 권력이 이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헤롯은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새로운 왕이 다스릴 좋은 통치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고, 오직 한 가지 생각은 자기의 권세를 빼앗길까 봐 그 두려움밖에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언제 별을 보았는지, 또 자세히 물을 보고 아기를 보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은 헤롯은 이 두려운 마음에 이 아이를 제거할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장차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아이,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을 아이, 그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왕의 태어나심을 기뻐하기보다 경쟁자가 태어난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헤롯은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된 것이죠.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한 사람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를 정복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참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왕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마다 이 왕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특별히 헤롯과 같은 사람은 왕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 왕을 대항하여서 이 왕을 제거함으로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헤롯의 유일한 관심사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도덕 선생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존경하고 또 귀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내가 거기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받아들이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이 깊어지면은 자꾸 빼앗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신앙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가 가진 자유를 빼앗기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은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께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될 터인데 그런 기쁨을 맛보기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것은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께서 참 기뻐할 만한 소식이고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귀찮고 때로는 내 삶을 방해하는 사람이 이 땅에 온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암송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알고 있었더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진정한 왕이 나실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진짜로 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예물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냉담한 마음으로, 그저 차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물어보면 베들레헴이라고 답도 하고, 목자들이 한밤중에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성탄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냉담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차가운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하나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그저 지식에 가득 차 있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저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한낱 지식에 불과하지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기쁜 소식은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런 성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내 인생에 수많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성탄을 대하는 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탄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동방으로 온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은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보면서, 밝게 빛나는 별이 등장하거나 별이 지는 것을 보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생각을 하고 그걸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이 점술가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왕이 태어날 만큼 생각되는 빛나는 별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기이한 별을 보았고, 이들은 그 별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수개월은 좋게 걸리는 여행의 길이었을 거예요. 힘들고 긴 여행의 길이었지만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을 만나기 위하여 기꺼이 이 왕을 찾으러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베들레헴까지 갔고, 그리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는 왕으로 나시리가 말 구유에, 나귀의 구유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것을 보면서도 그 앞에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이 경배했다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 때 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왕으로 나실 리가 너무나 초라한 곳에 태어났지만은, 그것을 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을 찾아가서 즐거워하면서 그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면서 왕의 나심을 진심으로 축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왕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의 오심을 기뻐하고 왕을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감사의 예물을 그 앞에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주의 나심을 더욱 기뻐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봐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참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예물을 준비하고 기꺼이 왕을 만나러 가고 기꺼이 왕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전혀 기대치 않은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지만은 이 성탄절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모두가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전혀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 주의 나심을 기뻐하고 그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이따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 북치는 소년이라고 여러분 캐롤송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노래하자 파라파팜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본 곡이죠.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 보면은 이렇게 잘 가사가 뜻대로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영어로 된 가사를 보여드릴 텐데 어릴 적 동심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북치는 소년이 나오는데 아주 가난한 소년입니다. 근데 왕의 오심을 듣고 예물을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예물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치는 소년이 왕 앞에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북으로 왕의 오심을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도 계시고 또 성탄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 북치는 소년과 같은 마음으로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성탄을 보내는데 이전과 같이 성탄을 기쁨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북치는 소년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우리 주님 오신 것을 참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보내는데 참 별로 기뻐하지도 못하고 별로 즐거워하지도 못하면서 또 성탄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마음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을 쓰지만은 정작 우리 주님의 오심을 별로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시 동방에 있는 박사들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